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낡은 수레라는 제목으로 간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전과 달리 많이 늙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너의 말처럼 나도 전과 많이 달라졌느니라. 육신이 있으면 병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나이 벌써 80이나 된 늙은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공양할 때가 되자 아난다와 함께 빠세나디 왕궁에 이르렀다. 그때 마침 왕궁의 입구에는 왕이 타던 낡은 수레가 버려져 있었다. 아난다가 왕이 타던 낡은 수레를 보고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임금의 수레가 옛날에는 화려하고 좋더니 이제는 다 부셔졌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수레도 옛날에는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웠느니라. 하지만 이제 낡고 부셔져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구나. 튼튼했던 물건들도 저렇거늘 사람 몸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사람의 젊음을 짓밟는구나. 옛날에는 몸과 마음이 가뿐하더니 이제는 죽음의 사자에 쫓기게 되었구나. 비록 100년을 산다고 해도 결국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너도 죽음을 벗어나려 한다면 그 길은 오직 열반뿐이라는 것을 알아두거라. 열반에는 태어난다는 의식도 없고 죽는다는 생각도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왕궁에 들어가시자 빠세나디 왕은 부처님께 자리를 비켜드리고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자 왕은 부처님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여쭈었다. 부처님, 몸은 금강신이라고 하던데 부처님께서도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이 있나이까? 그렇소 대왕이여, 붓다인 나에게도 늙고 병들며 죽는 일이 있기는 마찬가지요. 나도 사람에 지나질 않소. 아버지는 숫도다나요, 어머니는 마야이시며 까띠아족으로서 태어난 사람일 뿐이요. 붓다는 모두가 사람 가운데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죽음의 길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고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아 붓다도 벗어날 수 없거늘 하물며 범부들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 하늘에서나 인간 세계에서 진리의 체현자인 열애가 가장 존엄하니 복록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삼막삼붓다에게 공양하도록 하시오.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마치고 기원종사로 돌아오며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음을 믿고 건강을 장담하며 목숨이 오래 갈 것이라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젊음은 늙고 병들면 그만이고 건강 또한 그렇다. 목숨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이 있게 마련이다. 누구라도 계행을 지키지 않고 삼매를 닦지 않으며 밝은 지혜를 얻지 못하고 해탈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5가지 세계를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다행히 나와 너희들은 수행을 잘하여 생사의 뿌리를 뽑고 윤회의 몸을 받지 않게 되었느니라. 부처님 제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큰 복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미루어 짐작한데 이 10대 제자들을 위시해서 여러 제자들이 부처님 모시고 사는 동안 정말 해탈열반의 직전까지 대자유인으로서 그렇게 많은 수행자들이 살았을지언정 부처님이 가시고 나서는 그 힘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워낙에,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틀리지만은 다른 여러 학문이나 종교에 비하면 당연히 우월한 상태에서 쭉 지금까지도 오지만은 제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도의 세계, 그 도의 깊이는 부처님이 가시자마자 상당 부분 많이 작아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제2대 부처님 마하가섭 존자와 아난타 존자 간에 보이지 않는 제2인자 싸움이 말해주는 것도 그렇지만은 부처님 제세 당시는 있을 수 없죠. 그만큼 우리 인간 중생의 업식이란 건 그 정도로 두텁다라는 것을 그런 고서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무리 품위 있게 이해하려고 하고 정당성 있게 이해하려고 해도 부처님 가시고 나서 마하가섭 존자가 본국에서 부처님들을 잇고 마하가섭 존자의 무리의 영향력에 그 기운 자체에 합류하지 못하니까 담은제일, 부처님 시봉 제일 제자는 아난다는 서쪽으로 가서 또 새로운 기류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좋게 표현하면 새로운 데 가서 포교를 하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이인자의 어떤 그런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예가 나옵니다. 그렇게 도를 추구하던 부처님 제자분들이 상당히 힘을 잃게 되는 부분들이 수시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생전 열심히 닦고 계속 정진해야지 우리가 이번 생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생도 좀 더 좋은 몸을 받고 좀 더 멋지게 수행할 수 있는, 멋지게 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내일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한마음 잘 내려놓고 또 한마음 잘 챙기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번거로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처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낫뒷가에 머물 때 아난다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사라비구, 난다비구니 수다따오바세, 수자따오바이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간단한 역사를 알게 되네요. 제일 제자들인 수다따 장자는 기원종사로, 그리고 난다, 사라비구, 이들이 부처님 제세 시에 먼저 운명을 달리했네요. 그래서 제자가 그들의 내생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이들이 어마어마한 어떤 공신력을 갖고 있고 또 공로가 있고 살아생전에 수행과 덕망이 남달랐다는 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 이에 말씀하시기를, 아난다야, 사라비구는 살아서 본뇌를 파괴했고 그 자신의 깨달음에 의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며 통찰력에 의해 해탈을 얻었으니 거기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난다 비구니는 욕계의 5가지 결박을 없앴으니 자연히 청정한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거기서 죽더라도
다시 욕계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우리 그 성문사가 중에 아나운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수다따 우바세는 욕계의 세 가지 결박을 무너뜨리고 탐욕과 분노와 미혹을 약화시켰으니 한 번 되돌아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한 번 더 태어나 고를 다할 것이다. 이거는 성문사가 중에 사다함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수자타 오바세는 욕계의 세 가지 결박을 무너뜨렸으니 흐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깨달음을 향할 것이다. 이건 아마 수다원 앞의 단과 성문사과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 내지는 수다원 바로 앞의 단계를 말한 것 같습니다. 아난다야,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렇지만 사람이 죽을 때마다 내가 나에게 그 문제를 묻는 것은 나에겐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제자들이 지녀야 할 법의 거울을 설하리니 늘 명심하라. 자신을 위해 지옥을 끊어라. 축생으로 태어남을 끊어라. 악의괴를 끊어라. 고통의 길과 몰락의 길을 끊어라. 그러면 흐름의 승리자가 되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향할 것이다. 예. 부처님께서는 좀처럼 이렇게 예언하신다거나 운명을 말해주신 부분이 없는데 간혹 그 수많은 경전을 통틀어서 채 5번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간혹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절박한 상황이나 또 아니면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 제자들에게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지금 현세를 버리나 어느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처럼 해주실 겁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렇게 묻는 건 나에겐 번거로운 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법의 거울을 설하리니 늘 명심하거라 하고 마지막 일러주었는데요. 자신을 위해 지옥을 끊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옥을 끊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끊을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축생으로 태어남을 끊어라. 누구는 축생으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악의 길을 끊어라. 누구는 악기로 태어나고 싶나요? 고통의 길과 몰락의 길을 끊어라. 누군들 고통의 길과 몰락의 길로 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해야 된다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좀 뿌연 제시 그걸 뿌옇다고 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심자들은 참 저도 말을 어쩔 때는 초심자들에게 금강경부터 공부해라. 어쩔 때는 초심자들한테 근본경전 암경 꼭 공부해라. 또 어쩔 때는 초심자들한테 예분물과 천주경부터 떼어라.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상 불교로 들어온 초심자 기본을 떼신 분들, 이제 기본이라고 말하면 불자의 도리나 간단한 불교 의식 정도 아주 기본적인 거를 아신 분들은 지장경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불교에서 가장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게 지장기도, 지장경, 또 지장전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지장전 하면 영각 제사 지내는 거, 또 지장보살 하면 왠지 죽은 영가들을 건져주는 보살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아주 조족지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고 지장경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부처님 말씀 좀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 지옥을 끊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장경에는 이거를 제시를 해줘요. 지옥에 안 태어나려면 이번 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제시해 줍니다. 부처님 여기서 축생으로 태어남을 끊으라 그랬죠. 지장경 읽어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축생몸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장경을 보면 물론 여러분들 인식 사고 방식으로 좀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정말 초현실적입니다. 과거, 전생, 현생, 내생의 이런 카테고리를 정말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는 세계가 틀려서 믿질 못할 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는 스님의 눈으로는 그게 팩트라는 게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수행해 보시면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그런 말들이 이게 팩트란 거구나 본인이 느끼게 되십니다. 그것도 이제 증명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신의 행증 마지막 증명되는 것에 해당되는데 지장경에 보면은 내가 전생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내생을 알 수 있어요. 지장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내 전생과 내 내생을 알 수 있습니다. 내 1년 뒤의 모습도 알아차리게 되고 내 10년 뒤의 모습도 알게 되고 내가 이번 생 기적이 없는 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게 될 건지도 지장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장경의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세고를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지장경을 정확하게 지장기도를 하면은 힘을 좀 빨리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공부를 해야 달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만큼 지장경의 어떤 이런 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예. 오늘 부처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가 꿈꾸는 세상 또 한 파트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꿈꾸는 세상 말의 윤회라는 제목으로 한 챕터 읽겠습니다. 선한 자는 따뜻하고 자애롭고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합니다. 악한 자는 모질고 남을 속이고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선하거나 악한 말을 한 과보는 고스란히 미래로 상속됩니다.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인과응보는 매우 공정하여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 때문에 많이 치이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업력입니다. 내 업력에 의해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그런 환경 정확하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내 업력의 결과물이란 걸 딱 알아차리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그런 마음 내버리면요. 계속 그런 사람 나타납니다. 그건 팩트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법으로서 녹이겠다는 마음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품어서 녹여내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의도치 않게 나를 불편케 하는 것에는 정확하게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으로 감싸 안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될 게 없겠죠. 힘들지만 못 해낼 뿐이지 안 되는 건 없거든요.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이라면 세상에 그 무엇을 못 녹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를 공경할 때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고 불필요한 액션 취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면 그 사람이 그걸 멈추게 됩니다. 계약이 없을지언정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멈추게 되면 내가 또 가까이 가서 품어서 녹여야 됩니다. 예. 그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한 번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앞에 남아있는 인생의 절반의 고가 한 방에 사라집니다. 제가 이 말을 팩트가 아닌데 제가 지어낸 말이라면 제가 3일 안에 다칠 겁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하나를 부처님법으로 녹아내면요. 그 하나가 풀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풀리면서 이번 생 남아있는 절반의 고가 사라진다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말이 쉽지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은. 하지만 그게 법임을 알고 수행자로서 며칠이 걸리건 몇 달이 걸리건 그 하나를 녹여내 보십시오. 절반의 고가 녹아납니다.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인간의 불평등은 모두 인과응보에 기인한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행복과 불행도 과거의 원인에서 온 결과입니다. 사람에게 그림자가 따르듯이 인과응보는 그대로 옮겨갑니다. 현재 행복과 불행이 교차한다면 과거의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번갈아 가며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더 짚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인과응보의 업의 화살표는 보면은 지호는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 이게 이제 불교의 이제 팩트인데요.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 그 업을 행한 사람이 한순간 마음을 돌이켜서 바뀌어버리면 그 업은 주인을 찾다가 놓쳐버린다는 거죠. 이게 좀 전에 제가 그 한 번을 무너뜨리면 내 인생 남아있는 절반의 고가 없어진다는 그것도 같은 맥락의 시스템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쉬우실 겁니다. 이 한 번, 단 한 번의 바른 법에 의한 해결이 내 업식을 상당 부분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과보를 절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만 제대로 녹아내셔도. 이처럼 지은 대로 받는 끝없는 흐름이 윤회입니다. 계속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괴로움이 아닌 행복이라고 알면 아직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2단계는 조금 고차원적이니까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괴로움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괴로움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성금공덕 증장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